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과 과학 아홉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해하기 쉬운 불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개념적인 얘기를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불교를 총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염수불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과학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주 전체 법칙, 운동, 힘, 빛 이런 것들을 말이죠. 지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 위대한 과학자들이 결국 보면은 이 복잡한 그러한 어,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 법칙들을 논리 체계화해서 단순화해서 수식화를 했죠.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효율화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말이죠. 지금 우주 전체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 미시세계, 양자세계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개념이 무와 공, 무, 연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이미 이러한 무와 공, 무, 연기에 대한 것을 논리체계 단순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 뭡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더라도 한번 그 뭡니까 대신심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시면은 아마 좋은 그러한 뭡니까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실체화됩니다. 보이고 느끼고 이해한다, 깨닫는다. 실용적이라는 얘기죠. 실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한 원인은 뭐냐면 워낙 방대한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간소화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화의 논리하고 똑같이 논리의 체계와 단순화, 수식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복잡성은 이제 경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아마 불교 경전의 관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들 보면 핵심 철학의 핵심 진리에는 연기법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적으로 공, 중도, 무와 무라는 개념들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법이라는 거는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게 12개의 요소로 12연기로 정리를 하셨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많은 이러한 겁니까? 우주 전체, 지구의 자연 법칙, 양자 세계까지 어마어마한 이러한 겁니까? 철학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대단하게 과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과학 이전입니다. 과학은 어떠냐면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로 컨디션이죠. 항상 컨디션이 있은 다음에 그 법칙이 나옵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 얘를 바꾸니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과학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숫자로 말씀하셨어요. 좀 12연기 있죠. 그 다음에 이 12연기를 근거로 사성제, 8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하고 세계를 뭡니까? 구성하는 요소로 오온이 있죠. 그 오온에 의해서 육군, 육경, 육식이 있죠. 그래가지고 6초하고 18초가 나오죠.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수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타워득을 하지 않으면은 불교를 이해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불교 경전 얘기로 돌아오면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철학에 의해 가지고 핵심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다, 금강경, 열반경, 법화경, 반야경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법구경, 유마경, 능엄경, 원각경, 대집경, 무량의경, 관보현경, 무량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인왕반야경, 금광명경 등 다양한 그 뭡니까 경전들이 있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인 관계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그 우리선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방대하니까 체계적인 그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단순화 시키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얘기하면 이제 8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8만 대자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매주 지하철을 2시간을 왕복을 하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데 2시간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죠, 지하철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시간을 아주 편하게 공부하면서 오거든요. 제가 운전 안 하고 지금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뭡니까? 참선을 하는데 그 몰입 상태에서 많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예인데 우리가 이제 12연기가 그게 핵심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처님의 깨달음은 8만대장경을 얘기하죠. 이거 방대한 겁니다. 읽는 데만 3년 6개월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8만대장이 다냐? 그런 그 의문이 생기다가 그 12연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12연기는 이제 변수가 12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12개의 변수를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은 이걸 12 팩토리얼로 풉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12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 7,900만 개예요.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약 6,000배입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은 이제 인도하고 중동,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이제 기원전 3세기에 이게 차이나 문화에서 나왔어요. 바스카라 2세가 소라껍질하고 원반하고 철퇴 연꽃 4개를 4개의 손으로 잡을 때 경우수를 계산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4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팩토리얼은 개념이 나오는데 어떻든 팩토리얼로 계산하니까 8만 대장경이 6,000배, 4억
4억 7,900 이런 어마어마한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야, 이게 정말 부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자연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삼천대천 세계에서 본 태양계는 먼저보다도 작습니다. 없으나 마나한 존재죠. 태양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8만대천 세계에서 보면 아주 먼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주 전체의 법칙을 설명하는 유일한 성자가 부처님이시구나 그러고 그 유레카를 외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이 이제 제가 지하철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그 얼굴 사진은 이제 그때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그 카메라로 저 자신을 찍은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러한 그 커다란 그 법칙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간소화시켜 가지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는 불교를 이해하는 게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가장 큰 철학이 내가 부처다. 이게 인류역사상 최고의 진리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어느 종교, 어느 명상법, 어느 철학에서도 어느 심령에서도 이러한 철학을 과감하게 얘기한 게 없죠.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처가 되면은 나는 없어지죠. 무아죠. 여기서 이제 무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리 전능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적인 거하고 영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하는 특징이고 부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교가 굉장히 복잡한 철학이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를 하려면 총론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되게 듣는 법문이나 강의나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중론이나 강론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중론이나 강론 얘기해봐야 일회성이죠. 듣고 나면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항상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론이 잡히지 않으면 쌓일 수가 없죠. 강론하고 중론에서 놀면은 평생 불교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가 불교의 공부로서 가장 중요한 깨우치는 방법이다. 이거 여러분들 아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터득하는 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를 하려면 총론이 잡혀 있어야 돼요. 총론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부처라는 것부터 전지 전능한 진리다 말이죠. 뭐 예수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같은 경우는 영적인 얘기하지 과학적인 물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이게 부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 성불을 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지 부처가 되잖아요. 이 깨달음에는 지금 우리가 깨달은 거에 주체를 보면은 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자대비법이죠. 우리 저희 속세 불자들을 깨우치는 거, 고라는 걸 깨우쳐 가지고 사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는 말이죠. 고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법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연기법입니다. 그 연기법이 이미 있었지만은 12개의 요소를 12연기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법 자체는 심의 등등법이고 불교의 진리의 중심사상이다. 달라이라마는 붓다의 처음과 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한 대로 정신하고 물질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포함하고 있죠. 연기법이. 그 물질계는 우주천추, 지구자연, 양자계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지전능한 그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12연기법을 바탕으로 근거로 사성제하고 팔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하신 게 사성제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기법의 예거지 12연기를 터득하시고 나서 사성제를 처음으로 설을 하시죠. 그 다음에 사성제의 도를 수행하는 방법이 팔정도고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구하고 삼독하고 팔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오온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색, 수상, 행식.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색, 수상, 행식이 물질과하고 정신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거는 보이는 모든 거 아니에요. 이게 물질계거든요. 저는 이 색에서 과학하고의 연관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라는 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색수상 행식은 정신적인 거고, 물론 이제 오온이라는 개념이 12연기에 명색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오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처하고 18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육군, 육경, 육계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육군이라는 건 내적 감각기관을 표시하고, 육경이라는 건 외부 대상의 경계고, 그 다음에 육계는 인식작용의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군, 육경이 육처고, 이 세 개를 모두 포함한 게 18개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오온과 12처, 18개가 마음과 물질,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불교의 총괄적인 총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파생됐나를 이해를 하셔야지,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몰입 상태에서 깨우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들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가 아니면은 불교 공부는 절대로 성불을 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쌓이고 더해지는 공부. 이 불교의 총괄적인 이러한 뭡니까? 총론에서 중론하고 강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대신심 가지고 대분심, 대의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